오늘은 제6과와 7과를 두 과를 공부하겠습니다. 6과 7과는 3장 연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8과로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교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5과를 5과와 6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교재 95페이지 있죠. 넘기면 첫 번째 문제 3장을 관찰하라 그랬습니다. 네, 3장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3장은 굉장히 더 짧죠. 뭐 2장이나 3장이나 절수는 똑같은데 이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이 단순합니다. 핵심 단어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을 찾아서 표시하면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3장 키워드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니느웨, 그리고 부르짖다, 선포하다, 굵은 배를 입다. 네, 이렇게 4개의 단어를 표시하시면서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표시를 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1절에 나오죠. 2절에 보면 내게 명한 바, 이것도 말씀에 들어갑니다. 명한 바도 같이 표시해 두시죠. 일어나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3절에 나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가서 그리고 4절에 외쳤다 그랬죠. 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외쳤습니다. 또 10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요나에게 내려졌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니느웨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죠. 니느웨는 3장의 배경은 장소는 니느웨니까 큰 성읍 니느웨, 니느웨는 큰 성읍이다라는 말이 반복되죠.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나오고 니느웨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굵은 배를 입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5절에서는 누가 굵은 배를 입었죠? 백성들이죠. 네, 굵은 배를 입고 먼저 회개를 시작한 사람들은 왕이 아니고 백성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왕이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또 8절에 보면은 왕이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예, 이것이 일종의 이제 회개의 모습이죠. 그리고 3장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단순 목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 목록 여러분 아시죠? 그냥 여러분 본문에다가 1번, 2번, 3번 목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목록으로 만들 수 있죠. 3가지죠. 동사에다만 표시를 해보시죠. 첫째는 일어나, 거기다 1번, 일어나라. 그렇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가라.
두 번째 2번 가라. 2번이라고 쓰시고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3번 예, 선포하라라는 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라. 1번, 2번, 3번. 하나님이 요나에게 세 가지의 동사로 명령문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간단하고 단순하죠? 그랬더니 요나가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똑같이 바로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역시 이것도 동그라미 1, 2, 3 이렇게 해두시든지 A, B, C 하시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죠. 일어나라 그랬으니까 일어났죠. 니느웨로 가니라. 2번 네, 갔습니다. 니느웨는 지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다. 4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쳤다 그랬죠. 선포하라라는 말과 의미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일어나서 가서 외쳤어요.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와 요나가 그대로 따라서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외쳤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목록으로 만들 수 있어요. 5절을 보시죠. 역시 A, B, C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마음대로 번호를 붙여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드세요. 5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첫째 하나님 믿고 둘째 금식을 선포하고 세 번째 물온대서와 굵은 배를 입은지라 굵은 배를 입다.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다. 그들이 한 행위를 이렇게 세 가지로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왕이 행한 바를 또 목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 들림에 첫째 왕이 보좌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좌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은 왕노릇 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통치한다, 왕노릇 한다는 건데 일어났다는 것은 겸손한 행동을 나타내죠. 둘째, 조복을 벗고 이건 조복형 왕복이죠. 셋째, 굵은 배를 입고 넷째, 재에 앉으니라. 그리고 다섯째,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다. 예,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보좌에서 일어나고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고 선포했고 자, 그 선포의 내용이 뭔지를 7절 이하에서 볼 수 있죠. 역시 이것도 간단한 단순 목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첫째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아무것도 먹지 말라. 금식을 선포한 거죠. 둘째 8절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둘째 굵은 배를 입으라.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셋째는 부르짖으라 그랬죠. 부르짖으라. 이게 조서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떠나라 그랬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라. 죄에서 떠나라는 말이죠. 이렇게 네 가지의 내용이 조서에 적혀 있습니다. 예, 이것을 단순 목록으로 만들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요나서 3장에서 니느웨 백성들이 한 행동들을 볼 수 있는데, 자, 교재로 돌아가시죠. 1번 거기 보면 이제 제목을 만들어 보도록 했습니다. 3장 제목을 순종하는 요나, 회개하는 니느웨 이렇게 정했죠. 거기 순종하는 대신에 괄호치고 하나 더 써놓으세요. 선포하는 요나, 회개하는 니느웨, 선포하다 또는 순종하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1, 2절은 뭘까요? 뭐가 나오죠?
제목은 뭐예요? 뭐예요? 1, 2절은? 하나님의 명령, 그죠? 하나님의 명령 또는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 명령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칸 3절, 4절 요나의 선포, 명령대로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요나의 선포, 요나의 선포. 5절부터 9절까지. 자,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회개가 일어났죠. 그래서 니느웨의 회개. 5절에서 9절까지는 니느웨의 회개. 그리고 10절은 하나님의 용서. 예, 하나님의 용서. 이렇게 내용을 구분해서 단락을 나눠서 제목을 달아놓을 수 있겠습니다. 2번은 우리가 다 했고요. 3번으로 보면 1장, 2장, 3장에서 위기, 크라이시스, 위기는 무엇이며 1장, 2장, 3장의 위기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를 보라 그랬습니다. 1장에서 이 위기가 뭐였죠? 1장의 위기.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혹은 요나에게 큰 폭풍이 일어났죠. 큰 폭풍. 예. 그리고 2장에서의 위기는 뭐죠? 요나에게 닥친 위기는 큰 물고기 뱃속, 큰 물고기죠. 바닷속 또는 물고기 뱃속. 3장에서의 위기는 뭐죠? 40일 이후에 무너지는 것. 이렇게 위기가 닥치면서 어떤 행동들이 나타났나요? 1장에서는 사공들이 부르짖었죠. 2장에서는 요나가 부르짖었죠. 3장에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부르짖었죠.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어쨌든 간에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목이 마른 백성들, 배고픈 백성들,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사사시대에도 그들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위기가 닥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가 완전하지 않은 것이며 또다시 범죄할 줄 알면서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기에서 구출해내시죠. 역사서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요. 계속 동일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부르짖을 때 위기에서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참 은혜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죠. 요나서 3장은 사상 최대의 국가적 회개 운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랬습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된 요소들을 적어보아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어요? 그들이 회개 운동,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면서 위기에서 구출을 받게 된 그 회개 요소들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요. 두 번째는 말씀의 선포가 주어집니다. 이 선포는 회개하라 이 말이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 선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요소가 들어있나요? 하나님의 역사 또는 환경이나 배경, 이것을 다른 말로 위기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은 요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고 순서는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이제 앞에 있기도 하고 뒤에 있기도 할 수 있겠죠. 순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낮아짐.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죠. 이 중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낮아지게 되는 중요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환경 또는 배경, 이건 위기, 이게 맞아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병이 걸렸어도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혹시 구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강팍하죠. 그죠? 이러면 이제 회개가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근데 여기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은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왕에게까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용서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죠.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부르시는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을 다시 부르심으로써 3장이 시작되고 특별히 니느웨 각성운동이 시작됩니다.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동일하게 3장 1, 2절에서 등장하죠. 요나와 비슷한 경우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한 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부름받은 그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군가 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인데 그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하란이라고 하는 땅으로 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하란에서 북서쪽으로 훨씬 더 멀고 하란은 이쪽 가나안 땅 쪽으로 가까운 쪽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출발해서 하란 땅에 머무르게 되는데 4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갈대 사람의 땅은 메소포타미아죠.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으며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을 옮기셨느니라. 중간에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 그냥 눌러 앉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부르신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이 말이 나오는데 11장 31절 이하를 보시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 죽었더라. 데라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무르게 되죠. 아마 이것은 아버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란 땅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거기서 불러내시죠.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란에서 머뭇거릴 가능성이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23, 24절, 34절 여기 보면 모세 이야기가 등장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죠. 첫 번째는 그가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리라고 하다가 그것이 발각되어 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죠. 도망갔을 때 그는 아마 이 일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 30절을 보시죠.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마지막 절 34절 맨 밑에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떠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40년 뒤에. 이게 하나님의 다시 부르심이죠. 그러나 부르신데도 불구하고 수요롭게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모세는 선뜻 응답하지 않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하시면서까지도 그를 애굽 땅으로 보내십니다. 또 세 번째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등에 등장하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붙잡힌 날 신문 받는 때에 3번이나 부인하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61절을 보시죠.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과하니. 물론 이것은 약해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를 하면서까지 막 부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부활 후에 찾아오셔서 똑같이 3번이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고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한 사람 더 얘기하자면 네 번째로 사도행전 12장과 13장, 15장 디모데후서 4장 등에 나타나는 누구예요? 마가라는 사람, 요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시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냥 평범하게 기록된 것 같지만 이것은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선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사실 말하면 배신하고 떠나간 거예요. 그러자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우고 이제 갈라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15장 36절 이하를 보시죠.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는 참 마음이 선한 사람이고 넓은 사람 같습니다.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그랬어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바울은 칼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데려가자는 말에 안 됩니다. 또다시 떠나면 우리가 큰 타격을 입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여기 처음부터요. 교회일 때문에 선교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바로 마가라는 사람 때문이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을 받고 떠나. 마가가 다시 바나바를 따라서 나갔는데 그렇다면 바울과는 완전히 헤어졌을까? 아닙니다. 그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나 일에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만큼 세월이 흐른 뒤에 마가가 다시 회복되고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다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복음서를 기록한 그런 사람이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떠나거나 버림받거나 뭐 이렇게 배신했던 사람들도 다시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01페이지를 보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다가 아브라함처럼 도중에 머물렀던 적은 없었는가? 머무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모세처럼 스스로 문제를 다루며 자신의 계획대로 행동한 적은 없었는가? 여러분은 마가처럼 너무 힘이 들어서 도중에 하차한 적은 없었는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했으나 처참하게 실패한 적은 없었는가? 그리고 요나처럼 실제로 도망친 적은 없었는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모든 경우에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런 사람들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도록 하십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갈망받기를 갈망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계속 다시 찾고 또 찾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0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두 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 시간에 이제 첫 번째 과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선포 그리고 회개. 오늘 본문에 이제 부름받고 이제 선포하러 나가는 요나 이야기가 등장하죠. 6번 요나서 3장 2절에 하나님 명령을 1장 2절과 비교하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어떻게 다른가 틀린가? 1장 2절을 보시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랬어요. 3장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내가 네게 명한 바가 뭐죠? 내가 네게 명한 바가 뭐예요?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가서 외쳐라 라고 했던 그 내용이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악독이 내게 상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달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이후에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4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외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가서 하라는 말씀 그대로 따라서 했다는 것이 똑같습니다. 1장과 3장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요나서 3장 3절을 1장 3절과 비교하라 그랬습니다. 3장 3절을 1장 3절을 먼저 볼까요?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그랬어요. 3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서 외쳤다 그랬죠. 그래서 1장과 3장은 이렇게 정반대로 대조가 되죠. 1장에서는 불순종, 3장에서는 순종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니느웨의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거나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기 전까지는 다시 오시지 않는다 그랬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보시죠. 니느웨에 외친 메시지는 무엇인가? 아까 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거 얘기할 때 요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신났겠죠, 그죠? 40일 지나면 무너져! 막 그냥 아주 신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왜냐면 무너지기를 바랬으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됐죠. 그러면 그 결과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일련의 사건을 과정별로 목록으로 만들어 보라 그랬습니다. 첫째, 아까 우리가 했던 것을 다른 방식으로 그 옆에 밑에다가 쓰시든지 한번 목록을 기록해 보시죠. 첫째, 요나의 선포, 그렇죠? 요나의 선포가 있었죠. 둘째,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음. 여기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믿음과 회개는요, 필수적으로 따라서 오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니느웨 백성이 굵은 배를 입음,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그냥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해도 다 포함되니까 그렇게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왕도 굵은 배를 입었다 그랬죠. 그리고 조서를 선포했다. 굵은 배를 입고 조서를 선포함. 다섯 번째,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심. 여기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영어로 이제 좀 설명하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무너진다는 말이 어떤 건가? will be overturned 이라는 말입니다. overturn, 과거 분사되어 있으니 overturned. will be overturned라는 말은, overturn이라는 말은 이렇게 뭐랄까요? 꼭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히 회파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말은 완전히 뒤집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아마 뭐랄까요, 이렇게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완전히 다 무너지고 깨어지는 일은 뭐 때문에 일어날까요? 아마 지진이 그런 거죠. 지진이 막 이렇게 막 위로 올라오면 막 다 무너지고 뒤집어지죠.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재앙이 내릴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 지금 세대에도 이렇게 무슨 자연재해 같은, 재앙 같은 것들도 그냥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종말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더 극심하게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날은 완전히 다 뒤집어지죠.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10번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포하다는 말이 나오죠. 3장 2절에 나오는 선포하다는 말이 3장 2절에 나오고요. 또 선포하다는 말이 7절에 나오는데 3장 2절과 7절 말씀은 사실상 의미는 비슷하지만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3장 2절 말씀에 선포하다는 말과 8절 말씀에 부르짖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카라라는 같은 말입니다. 카라. 선포하다, 부르짖다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말 그대로 큰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는 것처럼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70인경에서는요, 캐리그마로 번역이 되었어요. 캐리그마는 선포하다라는 뜻이죠. 선포하다. 또는 설교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소리를 내어서 외치는 것, 이게 바로 선포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나오는 선포하다라는 말 역시 이것 소리 내어가지고 부르짖는 것, 그런 말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4번에 나오죠. 4번. 부르짖다라는 말은 소리를 내어서 부르는 것,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무너지다. 좀 전에 얘기했죠, 그죠?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위와 아래가 섞여서 엎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3번에 악한 길. 이 악한 길이라고 하는 말은, 길이라고 하는 말은요, 몇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간단하게 한번 적어 놓으시죠. 첫째는 걸어온 인생의 과정을 가리키기도 하고, 걸어온 인생의 과정, 또는 행동, 또는 습관, 또는 한 일, 그 다음에 성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라는 말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모든 행동들, 모든 습관들, 모든 과정들, 잘못된 일들,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째 그 단어, 손으로 행한 강포. 이 강포라는 말은요, 하마스라는 것인데, 여러분 하마스라는 말, 그 팔레스틴인가 하마스 전사인가 이슬람교 전사들 있죠. 이 하마스가 뭐 같은 것인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랄까요? 집권자들이 자기의 권세를 휘둘러서 행한 악한 일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회성을 띤 죄악. 말하자면 구청장 또는 대통령 또 장관 이렇게, 심지어는 동사무소 동장 이렇게 어떤 특별한 권력을 적게나 많게나 가지는데 그 권력을 휘둘러서 악한 일을 자행하는 것, 이게 강포입니다. 강포를 부리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6번째, 뜻을 돌이키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돌이켜 불쌍히 여기시고 라는 의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또는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리고 7번째, 금식. 이거는 굵은 배를 입고 죄 안 따는 그런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음식을 끊고 기도하는 거죠. 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호소하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회개의 증표. 특별히 굵은 배를 입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굵은 배를 입다라는 말 역시 겸비해진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화려한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배를, 천민이나 입는 굵은 배를, 아주 껄끄러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겸비, 회개, 슬픔의 표시로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식과 어떤 면에서 상당히 비슷하죠. 굵은 배는 겉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금식은 자기의 신체, 생명을 이제 연장시키는 음식을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는 상당히 의미적으로 흡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고하자 이런 일들을 벌였어요. 이렇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공들의 부르짖음, 요나의 부르짖음,
니느웨 부르짖음은 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런 일들을 했죠. 밑에서 중간쯤에 두려워함, 슬퍼함, 간절함, 겸손함, 하나님께 호소함, 자비를 구함, 악에서 떠남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한 거죠. 이것이 회개하는 모습들의 내용입니다. 두려워함, 슬퍼함, 간절함, 겸손함, 하나님께 호소함, 자비를 구함, 악에서 떠남. 어떤 사람들은 막 악에 받쳐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이건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건 대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4페이지로 가보시죠. 두 번째 단락,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눈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을 거기다가 동그라미로 표시해요. 첫째는 욥, 그죠? 욥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사야. 이사야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역시 예레미야도 그랬죠. 예레미야는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데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가 하면 침상이 눈물 위에 뜰 정도로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그의 고통 때문이죠. 그러므로 회개할 때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개의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기쁨을 마음속에 삶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12번으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12번, 하나님은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도 심지어 김정은과 같은 사람들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인간은 악한 인간들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몇몇 구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레미야 18장 이하 1절 이하 7절 보시죠. 7절.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은 회개하면 뜻을 돌이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져서 멸망에 이르면 마음이 슬퍼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마음이 기뻐하시죠. 사탄 마귀는 정반대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악한 일을 계속하면 기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주 기분 나쁘고 화나고 슬퍼하고, 하나님과 마귀의 마음은 정반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이하도 보시죠.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죄를 짓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려서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죠. 12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를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를 대속하는 회개,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세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14절 뜻을 돌이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어떤 백성이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떠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에 관용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3장 17절 이하 18절을 보시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네, 이게 참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죄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준 것입니까? 에스겔한테 준 것인데 이것은 에스겔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주신 것이고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회자들에게, 교사들에게 이 중요한 직책을 주시고 성도들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녀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녀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역시 그 자녀도 지옥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돌이키는 일을 하지 않았던 부모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이하 11절을 보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길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15장에서 거기 나오는 소위 탕자라는 사람이 있죠. 그가 배를 굶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돌이켜 가로되 돌이켰다 그랬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돌아갔다, 돌이켰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이때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을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똑같은 신분으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아멘.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의 문맥은요 회개라고 하는 문맥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모든 죄악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때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맥락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이하 12절까지도 그렇고요. 로마서 10장 10절 14장 14절 15절 17절 다 이런 곳에도 말씀이 어떻게 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가, 믿음의 운동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디모데후서 2장 25, 26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좋게 하실까 함이라. 네,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요한일서에서 말씀한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한일서를 성경을 펴서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5장인가요? 5장 16절. 자, 5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에 구하다라는 말은 기도하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위에서 말하는 것이 기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볼 때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런 말이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해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지 않노라. 이들을 구원하라. 이 구하라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로 보아야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절을 보시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하다는 말은 기도하다는 말입니다. 구하다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죄가 관영해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들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어떤 걸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우상숭배하는 것도 뭐 정도 문제. 이것은 말하자면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것은 똑같은 죄 어떤 죄는 말하자면 너무 이렇게 뭐 약해서 넘어지거나 뭐 이런 죄도 있지만 이것은 죄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악한 그런 죄를 우리가 말할 때 여기가 정도라고 합시다. 정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한 사람하고 두 사람하고 세 사람하고 사람만 보면 죽여. 그래서 정도를 벗어났어. 이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바로 이런 걸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했어요. 간음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그렇다가 이 사람이 여기서 회개를 하면 이게 되지만 이 정도까지 올라가서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해. 이거는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글쎄,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다 공개되어서 망신을 당하기 전까지 여러 번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하십니다. 특별히 간음하다가 발각되어가지고 개망신당하는 매스컴에 등장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특별히 뭐 장로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한 번 딱 저질렀는데 매스컴을 탔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가 딱 차니까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망신 준 거예요. 이때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 가면 이 사람들은 가망성이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 이단도 마찬가지.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깊어져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만희 같은 사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기도를 하면 구하라 하지 않노라라는 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어떤 것을 구별한다고 하는 게 정확한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없겠지만, 대충 분별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온갖 잡다한 사람이 다 들어와서 구원받는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모든 죄가 들들 끓으면서 있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 들어오면 죄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고 변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동일한 죄를 지어가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직분이 올라가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깨끗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정도를 벗어날 때 징계하시고, 정도를 벗어날 때 때로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던 가나안 땅 주민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또 이것은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과 영생 얻는 것과는 관계없을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이제 교회들끼리 몇 명 모여가지고 계를 했어요. 한두 번 잘하다가 점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빵 터져버렸어. 그거 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도를 벗어나면 항상 문제가 터진다. 그 기간이 참다가 때가 되면 잘못된 것들은 터져 나오게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죄를 너무 이렇게 심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요나서 3장 10절.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용서하셨죠?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져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지만, 이때 회개하는 이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재앙이 중단되었습니다. 재앙이 중지되었습니다.
자, 그 뒤에 있는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 바라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111페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 자신의 죄의 극악함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용서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신학이야말로 죄 멸망의 세력을 이기고 인생의 상처를 치유한다. 맨 밑에 은혜란 거저 얻는 것이다. 은혜란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받아들여진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말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아들여진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란 믿음의 원천이며 삶의 능력이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믿게 되었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능력이 생깁니다. 은혜란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다. 은혜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조건이 뭐예요? 원하는 사람. 원할 때.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라고 믿습니다.